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배를 내드리고 그리고 응가는 자신의 삶을 내드려요. 만선의 복이 주어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수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도 오늘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리아, 너 자궁을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자궁을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자궁을 빌려 쓰게 되면 처녀인데도 수태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간음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돌 맞아 죽일 수가 있어요. 종혼을 했습니다. 파혼당할 수 있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궁을 내드리겠습니다. 내드리게 되죠. 그래서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를 내드리고 자신의 삶을,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내드렸더니 수제자가 되고, 마리아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일에 당신의 삶, 자기의 삶을 내드렸더니 성모 마리아가 되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이 성취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것을 드리면,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도구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야죠. 물론 어렵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해서 이제 허탕을 치고 너무너무 피곤한 가운데 배를 다 깨끗이 씻고 이제 밧줄을 매서 정박까지 다 시켰는데, 아니 끌어올렸을 수도 있어요. 배를 내놔라는, 강대상으로 말씀 전하는데 쓰기 위해서 내놔라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나는, 배를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이미 그물을 정리 다 했어요. 그 정리해서 배에다가 올렸는지, 아니면 우리 시골 같은 데서 어렸을 때 봤는 그물을 가에다가 끌어다 놓거든요. 끌어올렸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다 씻어서 정리해 놨어요. 근데 다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말씀 전하는데 강단으로 배를 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는
1시간을 전하셨는지 2시간을 전하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전하는 동안에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기다리는 것이요 곤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만선의 복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수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마리아도 말씀을 이루심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소급해서 장웅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돌맞아 죽을 일이고 파혼당할 일,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망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수하고 말씀의 도구로 내드렸더니 다시 반복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주교가 우리 저쪽에도 있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 상은 없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 모르겠네. 마리아 상은 있어요. 성모 마리아 상은 있어요. 그 정도 섬기는 그런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예,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당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여러분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복 받을 거예요. 분명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말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 의사 또는 사상을 전달하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나름대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한테 가서 영어로 말을 해보자, 말이 통하지 않고 도무지 안 되면은 바디랭귀지 하죠. 몸짓, 손짓 해가면서. 근데 그 몸짓, 손짓 이게 뭐 토일렛, 레스트룸 이게 몰라가지고 그냥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바디랭귀, 손짓 많이 해도 알아먹어요. 그 알아먹어요. 그래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4,000년 이상, 4,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그 밖에 말씀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4,000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먹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서 바디랭귀지란 거죠. 몸짓, 발짓, 온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 그 14절에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특이한 분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면서 철저하게 사람이에요. 이걸 참 초신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인데 철저하게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졌고 동시에 인성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셨고, 이것을 비공유성이라고 그래요. 비공유성, 신성을 가졌고, 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가졌지만은 사람에 가진, 또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공유성, 그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신성을 가지셨지만 철저하게 인성도 가지셨다. 비공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공유성을 가지셨다. 신성, 비공유성,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예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불멸하시고, 이게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성으로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선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가 동시에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비공유성인 신성,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멸, 이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유성인 지식, 지혜, 선의, 거룩, 능력, 사랑, 지혜, 이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것 뭐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첫째는 믿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이야.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따르자. 믿고 따르면 결과는 뭐냐? 그것이 뭐예요? 말씀 그를 이뤄 가시는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축복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따르고 행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그래요. 율법이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실천해서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믿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말씀을 잘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잘 받아들여야 믿음이 오는 거야.
믿어져야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드리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잘 받아야 돼. 말씀을 잘 받아야 돼. 비를 받는데 독이라고 생각해요. 독을 엎어뒀어요. 자세가 잘못됐죠. 비가 고여요? 안 고이죠. 이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은 비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많이 잘은 들어오지 않겠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또 따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받아야 돼. 잘 받기 위해서는 자세가 바로 돼. 말씀 받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을 받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거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말씀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희생제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건데, 내가 너 자궁에다가 그 예수를 넣겠다는 얘기요. 그 구세주를 넣겠다는 얘기요. 그 너 삶을 달라는 얘기죠. 너가 잉태하리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내가 동정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세를 잘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산타 마리아가 되고 성모 마리아가 된 거예요. 자세가 바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두렵고 힘든 일인데 이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를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내가 동정녀지만은 잉태하게 될 거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예수라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될 거다. 이 참 마리아서는 사실 두려운 얘기죠. 처녀로서 어떻게 이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작업이 뭐냐?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 다른 말로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 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21절 마음에 심긴 돌을,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1절로부터 9절에 나와요. 네 가지 밭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는, 그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돌짝밭, 밑에 돌이 깔려 널려 있는 그 밭에 떨어지니까 뿌리를 내리지만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거죠. 가시밭에 떨어지면은 그 가시에 기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평안하고, 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온유한 이 마음의 밭은 옥토밭을 얘기하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 받을 때에 목사님에 대한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의 어떤 분노감,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받아들여질 않아요. 온유한 마음이 돼야 되고, 옥토가 돼야 되고, 좋은 밭이 돼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말씀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은혜 받아야 그 평안한 마음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어. 성령의 강수가 흘러내려요. 짝짝 갈라진 논이라 할 때,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논이라 할지라도 비가 와가지고 축축하게 적시게 되면 부드러운 논으로 다시 바뀌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수가 흐려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평안한 마음, 온유한 마음, 좋은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평안한 마음. 오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자세. 두 번째로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자세.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하겠다.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두 가지 길로 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길로 와요. 또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와요. 내가 원하는 길로 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오면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니까 그만둬야 돼요? 아니,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믿어져야 되고 행해야 돼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왔습니까? 원하지 않는 길로 왔습니까? 원하지 않는 길로 온 거예요. 파혼하고 싶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종혼을 해놨는데 파혼하고 싶어요? 다른 남자 간음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싶어요? 말이야,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건 원하는 게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오해받는 것도 싫어요. 원하지 않는 길로 이 말씀이 온 거요. 그런데 뭐요? 수태할 거라는 거죠. 임신할 거라는 거죠. 아기를 낳을 거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구체적인 거요. 분명히 싫었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원치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싫어요. 내 삶이 당신 때문에 다 망가져요. 말씀 때문에 다 망가져요. 내 자궁을 내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좀 거칠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복종입니다. 복종. 성경에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7절 17절인가요? 7절인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순종하면 좋지.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안 되면은 안 되니까 내가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그래도 뭐 복종이라고 하는,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막 즐거워가지고 학교 가고 맨날 즐거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경험상으로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직장 다니고 계시는데 직장이 막 가고 싶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출근하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가기 싫어. 심지어는 내가 설교자 사명을 받아가 설교해야 되고, 설교하는 게 내게 가장 큰 사명인데 내가 모든 전 시간을 설교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겠느냔 말이에요. 아니,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내 육이 원치 않고 하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죠. 육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오셨는데 귀한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 육이 여기 다 즐겁고 원해가지고 여기 와, 그런 분들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없어요. 오라는 게 많았다고요. 가야 될 것도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육은 가가지고 개모임 오라고 그랬고, 육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등산 가는 거 원하고요, 가족 모임을 원하고요, 육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걸 원하고 육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육이 즐거운데 하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주올 때 육이 원하는 길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육이 원치 않는 길로 말씀이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만 좋지만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자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 그래서 뒤에는 복종한 거예요. 복종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에돔 얘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었더니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법궤는 다윗이 자기 궁에 모시려고 했던 법궤예요. 우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 법궤를 이동해 오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법궤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깨에 매 가지고 끈을 가지고 메고 와야 되는데 편리주의, 편하게 모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수레를 가져다가 소가 끌었죠. 수레에 얹어 가지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법궤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사가 붙들었는데 잡았는데
우사가 즉사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법궤라고 하는 게 잘못 따랐다고는 저런 화가 임하는구나. 에? 내가 법궤를 우리 집에 모셔다가 왕궁에 모셔다가 잘못 따르면 나도 저런 일이 벌어지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 신하 오베데돔을 부른 거예요. 야, 나 두려워서 이 법궤 못 모시겠다. 너네 집에 좀 모셔라. 그러면 오베데돔은 모시고 싶었겠어요? 오베데돔도 그걸 봤잖아요. 오베데돔도 그거 모셨다가는 자기도 당할 수 있어요. 화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법궤,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잘못 모시면 화가 임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구나.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안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왕이 시켜요. 옛날 왕의 힘은, 왕권은 대단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셔간 거예요. 억지로 모셔갔어요. 석 달을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면 무엇보다도 좋지만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동참을 하고 도구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예 자세가 있어야 돼. 순종하되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한다. 한번 따라요. 복종이라도 한다. 아멘.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해수권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 삶 줘, 너 자궁을 좀 빌릴게. 내 건데요? 내 건데요? 안 됐어요. 그런 뭐 찬양이 되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복음성 하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네. 또 유행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자녀도 내 것이다, 내 물질도 등기가 되게 땅도 집도 내 것이다, 대부분 내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그렇죠. 내 것이 아니죠. 나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자궁이지만 이 자궁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고 주님 것이죠.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죠. 그래요. 여기에 말씀을 담아주세요. 여기 예수를 담아주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말씀을 이루소서. 내드린 거죠. 똑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고 성취하는 데 도구가 돼서 복을 받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사용권을 인정해서 떼어드리고 하나님이 해수하시면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욥신앙 아니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독하시는 자도
예. 욥도 그랬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 이런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거든요.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좋지만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 소유권을 인정하고 사용권도 해수권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어떤 것도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에 고춧가루가 낄 수도 있고, 여기 밥태기가 여기 볼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스스로 거울을 보다가 발견해가지고 이거 떼내고 정리를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아유, 거기 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네요. 빼시죠. 밥태기를 붙이고 다니세요. 그 보기 싫은데 떼시죠.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면서도 기분 나쁘죠. 우리 남자들이 더러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자크를 앞에 내려놓고 다닐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바지를 입다 보면 여자분들도 열어놓고 다니는데 정말 민망하죠. 그럼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 자크를 정리하고 올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자크를 올리고 정리를 하게 되면 정말 기분이 나쁘죠. 창피하기도 하고. 저를 비롯해서 해서 우리 모든 성천의 식구들, 여기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들,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밭이 바로 돼야 돼. 말씀을 받을 때는 온유해야 돼. 항상 평안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내놔야 돼. 하나님이 해수해 가시도 군소리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과연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것을 전 말씀을 받을 때는 말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말씀을 좀 받아요. 강팍해 해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말씀이 통통 튀기고, 그 자세가 뭐냐고. 자세가 이러면서 참깨라고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지적받으면서 여러분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성경에 순종이 아니면 복종이라고 그러는데, 죄종이 하면은 복종해야지 막 그러면서 지적받고, 그거 당신 거요, 그게 등기돼 있다고 당신,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놔요. 좀 내놔요. 그럼 마음이 상하죠. 기분 나쁘죠. 뭐 목사가 뭔데 말이야 저러냐고 기분 나쁘죠. 오늘 저는 원합니다. 지적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해가지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을 바라다 보고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때까지 내가 말씀 받는 자세가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하고 강팍했구나. 그리고 거부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 빨리 고쳐야 되겠지요. 기쁨으로만 하려고 그랬지 억지로라도 복종까지 해야 된다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했구나. 육이 원할 때만 하고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했구나. 그러면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되겠죠. 내 인생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내 것대로 내 것으로 고집하고 살았구나. 내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게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빨리 고쳐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으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믿어야 되고 따라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믿고 따라야 돼요. 말씀은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야 된다니까.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자세가 바로 돼야 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요.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내 나라 그러면 내놓고, 뭐든지 삶을 내놔라면 삶을 내놓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도 합시다.